를 시작하고,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공부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자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공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곧 다윗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 언약에는 4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윗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로 왜 중요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은 곧 아들들이 왕조를 이어가는, 왕이 왕을 낳고 왕이 낳은 아들은 또다시 왕이 되는 끊이지 않는 왕조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 다윗 왕으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구원하실 최종적 권위를 가진 왕이 오실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맺은 왕의 언약은 다윗 외에 다른 왕과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 언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왕에 대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들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이 부여된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자녀, 그런 자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2가지 측면으로서의 다 하나님과 아들이고,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은 인성으로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혼을 내셔서라도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핵심적으로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던 율법이라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다윗으로부터 있던 왕들이 율법을
지켰었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왕의 계복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시지 않고 지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실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 왕으로부터 오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집과 왕국은 영원할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로부터 한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었을까요? 안 무너졌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너졌었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이 그 상황에서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그 상황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지 않으셨었죠. 마치 왕조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조를 깨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고 너희가 죄로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무너진 것 같아 보였을 때, 즉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당시의 시대에 언약이 깨어진 것 같아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때에도 행동하고 계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단어가 모세나 어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어떤 죄를 짓죠? 바세바와 간음을 하기도 를 하기도 하고 결국 똑같은 죄로 자신의 아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다윗 왕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셨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율법은 몇만 가지가 된다고 했어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킬 수 없는 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킬 수 없는 거. 지킬 수 있는 법. 있는 법. 지킬 수 있는 법들이 몇만 가지인데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완벽히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자,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몇만 가지를 지켜라.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예를 들어 6,000개는 지키고 있는데
4,000개는 못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히 예수님처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다 완벽히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완벽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나를 억누르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즐거이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내가 율법이라는 것을 딱 생각할 때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율법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이 지키고 있는가, 이 지키고 있는 즐거움에 좀 더 관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천국을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율법을 즐거이 지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예를 들어 누구와 싸웠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지만 해결해가는 과정과 실제로 해결이 됐을 때에 그 사람과 해결되는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았다라는 풍성함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표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즐거이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언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언서. 먼저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펴보시고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라는 세 가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 정말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 이 세 가지만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600개 이상,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용은 10,000개가 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 인자를 사랑, 겸손만 백성한테 결국은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적어주셨던 10계명을 5가지로 줄였던 적이 있었어요. 자, 먼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라. 5가지. 근데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을 2가지로 줄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미가 그리고 모세, 예수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과 규례라는 것,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율법을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지난주 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헌법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지 않으면 두려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선 죄를 멀리해야 하니까. 즉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왜 지키지 않아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전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내 거화가 된 거거든요. 율법은 몇만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은 한 개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다 지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간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의 삶은 아무리 봐도 좀 개판 같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즐거이 지켜 나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시나요? 숙제 같은 걸까요? 숙제요, 숙제? 율법은 숙제 같은 걸까요? 숙제, 규칙? 규칙이죠, 규칙.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을 규칙,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국과는 별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나아간다라는 원리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계속 보면 아,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 죄인인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4,000개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개는 7,000개를 지을 수 있어도 결국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걸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7,000개를 지키건 4,000개를 지키건 우리의 율법적인 나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8,000개, 9,000개, 10,000개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즐거이 주님과 천국을 가기 전까지 지켜 나아가는 즐거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짐을 짊어지면 안 되지만 즐거이 지켜나가려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주일 예배를 지키고 누군가 싸웠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관계도 노력해서 해결해보고 이런 내가 생각하는 죄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 분들 중에 주일날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슈퍼에서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노는 것도 금해야 한다라고 이전의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주일만 거룩한 주일은 맞지만
공적인 예배 기준으로는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만약에 전쟁이 나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화요일 날 겨우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깨달음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짐처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게 결론은 간단한 정리의 내용입니다. 네, 율법은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예언에 대한 것,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글로 썼던 것들을 예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예언자가 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 자, 아니에요. 인물들을 말씀드려볼게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꿈을 꿨어. 때를 살으면서 미래도 예측한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한 것 같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마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2000년대가 되면,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언제가 되면 지구가 망할 것이다와 같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이지, 예언자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에 미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거리에서 그리스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펼쳐서 이기는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자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과 왕비와 당시에 강한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반대자들로부터의 폭력과 수많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반대의 말들을 외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침에도 수많은 수백 년과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것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외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렀을 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끝도 없이 마지막 선지자가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요단강 사방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이방에 있던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다가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20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자,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은 후에 어떤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까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포로 생활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에스겔서 4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 커다란 흑벽들로 된 예루살렘 모형에 포위망을 치고 옆으로 눕는 것이 나와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곧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표일까요? 네. 멸망될 것이다. 함락되고 멸망되어서 유배로 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 즉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멸망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을게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것들은 할 건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마치 적용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만은 없지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범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벌을 받지 않을까요? 벌을 받죠. 대가를 받지만 다시 짓지 않은 것에 대한 후의 대가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포로로 반드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예언들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전 9세기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먼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BC는 뭐의 약자고 AD는 뭐의 약자일까요? BC가 뭘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게 BC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D는 라틴어인데요. 뭘까요? AD.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몇 년.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오시기 후부터 지금 AD 어떻게 보면 2000년이 넘은 거죠. AD가 뭘까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연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는 영어고
라틴어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주님의 연대로부터 주님이 태어나시고부터 라는 라틴어의 의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전구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 자, 1세기라는 것은 0년부터 100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0년 예수님이 오시기 0부터 9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그 안에 있었던 예언자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세기 BC 9세기경의 예언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은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 또는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은 독특하게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자, 엘리야 당시에 그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팽배했었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 당시의 왕과 여왕이 누구였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특별히 바알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문헌을 보면요, 바알이라는 것이 태양을 숭배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태양을 숭배하는 신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가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떤 욕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 장소에서 난교를 벌였던 적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문헌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자극적이고 그만큼 잔인한 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켰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마치 우리가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것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 환경에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엘리야와 같이 바른 것을 전하면 죽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는 환경은 나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않는 것보다 내가 오늘 주변의 환경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덜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인물은 엘리사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의 계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병을 고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전 8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의 예언자들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라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지 않을게요. 너무나 사실 이 한 명씩 한 명씩 어떤 인물들인지는 다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전 7세기 이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종교와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던 시기에 청년으로 등장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어떤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회의 상층부와 하층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흉내만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용기를 발휘해서 당신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재앙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 경고하였고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임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옳은 말을 전했을 뿐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옳은 말을 했고 바른 말을 했는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경건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힘들고 슬프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우울한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올바른 말, 회개하라는 말, 돌아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나만이 아는 어려움들이 사람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고상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이 든데 주님 힘듭니다 라고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힘이 든데 힘이 들지 않는다고 고상한 척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세도 힘든 상황에선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힘듦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고 위로를 주님으로부터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솔로몬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모든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특별히 이사야는 아시리아라는 당시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이자 목적으로서 쓰임받은 후에 버려질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떻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어도 온 우주의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시고 정치는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국가 안에서 정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서와 예언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경제정책, 군사정책, 재판하는 내용,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역사서와 예언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떤 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왕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역사서와 예언서에 담겨져 있다. 즉,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은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누구와 싸웠어요. 그러면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나아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의와 공의, 신실하심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나오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세 가지, 역사와 헌신과 상벌이라는 언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셨죠? 광야에서 방황할 때. 네, 그렇죠.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뭐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그곳에 너무나 풍성한 과일이 있었고 정말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나안으로 보면 주변에 다른 훨씬 더 비옥한 땅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주목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어떤 곳이든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보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목사님들의 설교나 신방 전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전에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했었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헌신. 잠시만요. 저기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아니야? 아, 제가 지금 카페에 있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헌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는 데 헌신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은 서로
상호원수 죄송한데 소리 조금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리를 좀 꺼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소리를 소리 꺼졌어. 자, 세 번째 상벌. 구약의 진리는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즉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으면 복이 끊어지고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즉 나와 관계를 맺으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자. 나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구름 기둥을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 기둥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복이 아닌가요? 복이죠.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이거를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나의 자녀가 됐건 물질이 됐건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 한 가지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셨을 때 진짜 아브라함에게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예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계속 살펴봤지만 첫 번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계속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행하셨고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변덕스럽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적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은 헌신을 상기시킨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죠. 무엇을 약속했죠? 회개하며 돌아오겠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언자들이 온갖 환상들과 방법들로 백성들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결국 언약을 파기해버리죠. 헌신하기로 했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헌신하겠다고 했다가 파기하는 백성들의 반복되는 굴레 앞에 우리는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 같습니다. 세 번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협과 저주와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재앙을 계속해서 예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과 심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결국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나와 관계를 맺자. 라는 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 실패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성 자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율법을 즐거이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 주간 이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어려운 게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자, 다 똑똑하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봤을 법한 다 내용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 잘 이해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젊은 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강조하냐면 무조건 다시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해봐라. 너무나 어려운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데 사실 그래야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내 거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말하면 어려워. 맞아. 근데 너무 친한 사람, 남편, 아내, 가족들한테도 이걸 말할 수는 있어야 우리가 내 거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들을 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오늘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